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입니다. 요절 25장 40절을 읽겠습니다.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겸손한 마음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희의 드리는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에,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받을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를 받는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던져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러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장차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여기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뜻이고, 영광의 보좌란 심판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는 우리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말구유까지 낮아지시고 또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에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고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영광의 보좌,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32절과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가운데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여기서 양은 의인을 가리키고 염소는 악한 자를 가리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 아니면 염소 둘밖에 없어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대답을 왜 안 해요? 양이에요, 염소예요? 뭘 조금만 또 나만 쳐다보지 말고. 평소 염소처럼 행동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대답 못하는 것 보니까. 지금은 모든 민족이 더불어서
양과 염소들이 더불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아담 이후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 이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불러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때 임금은 그 오른편에 양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 즉 이들은 의인들을 가리키는데 이 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의인들, 양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배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오른편 양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오른편 양의 그룹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의인들을 가리키며 왼편에 있는 염소는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악인은 영벌에 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내가 볼 때 오른편은 자매들인데 왼편은 형제들, 염소들과 양들 편의상 나누. 그러니까 오른편 양들과 왼편 염소로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가 주어지죠. 양들은 뭐가 좋아져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주어져요? 저주가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영벌을 받는 거예요. 너무 대조적이죠. 여러분이 그런 건 아니니까 인상 쓰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기는 본문에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목자님들은 다 양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상속할 겁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영벌에 들어갈 자와 영생에 들어갈 자로 딱 나누십니다. 근데 이때 잘 보세요. 영생에 들어가든지, 졸지 말고 눈 뜨세요. 깨우세요. 영생에 들어가든지 영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든지, 아니면 뭘 들어가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운데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딱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결정은 불가역적인 결정이에요. 요즘 막 CVID 하잖아요.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이고 영원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10만 년이 흐른다고 해서 영벌을 받은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막 영화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에서처럼, 또는 불교의 윤회 사상처럼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든가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불가역적인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영원히 결정된 심판인 겁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 즉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영생과 영벌, 복과 저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와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를 결정하시는 이 판결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복받을 자가 되고
영생을 들어갈 자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영화는 다 가차인 거죠. 영화일 뿐인 거죠. 몇십만 년이 흐른다고 해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심판의 기준이 뭔가를 알아야겠죠. 양들, 즉 의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반면 악인들은 복이 아닌 저주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35, 36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를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의인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 즉 의인들이 예수님께서 주릴 때 그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고,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 예수님께 옷을 입혔고,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돌봤고,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양의 그룹, 오른편 양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 즉 의인들은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 의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거나 목마를 때 마시게 하거나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기는커녕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우리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처럼 여기 있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의인들은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직접 본 적도 없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의아한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이 말들은 정말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기는커녕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37절부터 39절을 보십시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했고 어느 때에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비웠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해 임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내 형제 중, 누구 형제? 예수님의 형제죠.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사람,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르쳐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 고백 또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나 믿음을 통해서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인데, 예수님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의인들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그러니까 의인들, 양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거나 직접 예수님을 섬기진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는 그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실제적인 도움과
사랑으로 섬기는 하긴 했어요. 그것을. 근데 예수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동일시 하신 것이죠. 동일하게 여기신 거예요. 뭘 동일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제 41절을 봅시다. 41절은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임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40절까지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41절부터 44절, 45절은 이번 왼편에 누가 있어요? 염소들, 악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4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있는데, 이 영원한 불에는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임금, 즉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42, 43절을 볼까요? 이는 그들이, 즉 왼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들, 악인들이 예수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 예수님께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고,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 예수님께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의 말씀, 임금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했던 것이죠. 그래서 임금께 묻습니다. 44절을 보세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께서 줄이실 때, 목마르실 때 공양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주께서 이렇게 줄이시거나 목마르시거나 헐벗으시거나 옥에 갇힌 걸 본 적도 없는데 공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죠. 염소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 즉 악인들은 예수님께서 줄이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셨을 때, 또는 예수님께서 헐벗거나 병드셨을 때, 옥에 갇히실 때 자신들은 예수님을 공양하지, 여기서 공양하다는 것은 돌보다, take care of, 돌보다는 말인데, 공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들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자기들은 예수님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공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을 공양하지 않았다, 너희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악인들이고 저주받을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4절에서 우리가 어느 때에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공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 말은 그런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줄이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거나 병드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공양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겁니다. 이에 대해 임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또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들이 물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누구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요, 예수님을 믿는 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이 점은 똑같아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도 직접 예수님을 공양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께 속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동일하게 동일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왼편에 속한 사람들, 염소들, 악인들에게도 악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돌보지 않거나 그런 적은 없었지만 악인들이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예수님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으로 보신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합니다. 4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왼편에 있는 염소들, 악인들인데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동일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40절에서 양들 곧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45절에서도 염소 곧 악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 되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울은 사도 바울을 가리킨 사도 바울의 유대식 이름을 사울이라고 부르고 로마식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울의 사도 바울 유대식 이름인 이 사울의 다메섹 체험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거나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어요. 원래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사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열심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하러 외국에 선교사 나가는데 사울은 선교사를 박해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네. 잘못된 열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열심은 많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두르자 그는 땅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한 소리를 그가 듣게 되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또 이번에 아주 분명한 소리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러나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울한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고 했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박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또 물으셨어요. 사울은 의아해서 또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거듭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예수님 사이에 오간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박해받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박해받는 것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울은 공회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었으나 사울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고, 사울에게서 박해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 한 사람이 박해받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박해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를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나만 박해를 받고 무시당한다, 오해받는다 생각이 쉬운데, 예수님은 그 순간 예수님 자신이 캠퍼스 학생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으로 여기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받아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기시고, 지극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무시받기 쉬운 신자라 할지라도 그 작은 신자 한 사람을 자신의 몸으로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의 박해를 자신의 박해로 여기신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금도,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동일시 하십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동일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둘째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 즉 이 말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은 예수님 심판하시는데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 예수 믿는 신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행했느냐가 예수님께서 너 양이냐 염소냐, 너 하나님께 복받을 자냐 저주받을 자냐, 영생에 들어갈 자냐 영벌에 들어갈 자냐를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행했냐, 그것이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기준입니다. 모든 민족은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자세는 곧 누구에 대한 자세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가 계속 배운 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동일시하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자세는 곧 누구에 대한 자세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자세죠.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자세와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자세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난 예수님한테 난 잘한다. 다만 예수님의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만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분리하여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동일시하시기 때문에 동일시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예수님에게 속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신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애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특별히 특별한 사유적인 지위도 없고, 또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아무리 섬겨봐야 그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또는 어떤 반대급부를 기대하기 힘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갑이 아니라 을이고, 을 중에서 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을이죠. 지극히 작은 자는 을 중에 을입니다. 작은 자가 을이라고 하면 지극히 작은 자는 을 중에 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을 중에 을인 사람을 소홀히 대하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을, 을 중에 을을 마음과 시간과 돈을 들여 섬기는 것은 마치 전혀 투자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 같은 사람, 크게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뭔가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뭔가 반대급부를, 어떤 보상을 해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사람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프면 찾아갑니다.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와주고자 합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안 했는데도 알아서 최순실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 방문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4번이나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 방송에서 반복해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몇 번 했는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도 한국 사회에서 슈퍼갑이지만, 아주 큰 자지만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는 자기보다 더 큰 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일개 직원한테 절을 하겠어요? 절을 받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죠? 예.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합니다. 반면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소홀하게 대합니다. 그죠? 내 대학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대 친구가 이제 졸업생들이 모여서 골프장에 가는데, 이제 전경대 동문들 딱 모여서 하는데, 좀 이렇게 보통 평범한 차를 타고 골프장 하니까 오해를 하더래요. 왜냐하면 다른 선배들은 다 외제차나 좀 추와 에쿠스 이상은 타는데, 이게 무시한 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나중에 다음에 올 때는 차 좀 바꿔 타고 오라고, 쪽팔리니까 그런 말 했다는 말 들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부가 없거나 그러면 이렇게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뭔가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자기에게 뭔가 돌아올 게 있는 사람한테는 잘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 중, 예수 믿는 신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다 할 수 있겠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그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돕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형제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관심과 사랑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신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는 그 사람을 양으로, 즉 의인으로 여기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다.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왜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라고 했죠, 계속해서. 그죠?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나타납니까? 그가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는 권력도 돈도 힘도 백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관심 갖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 때문이란 말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까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우리가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왜 을 중에 을에게 나 아무리 잘해줘도 나에게 돌아올 반대 급부나 어떤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한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위해 수고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도 당연히 자연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그걸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복받을 자와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과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과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의 기준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세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자세는 곧 예수님께 대한 자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악인들이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과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섬긴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고 섬긴 것으로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또 형제 자매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 역시 누구에게 행하는 겁니까? 바로 그렇죠. 예수님께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한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것과 동일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기 쉬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신자를 위해서도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받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고난과 박해받는 것과 동일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누구를 박해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섬김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시게 하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주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는 구체적인 겁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까지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믿음의 행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염소편에 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한 것을 보면 44절 보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똑같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도 37절에 예수님을 주님이 큐리오스 주여라고 부르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는 주라고 부르고 또 4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한 것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서는 결코 적대적이지 않았고 매우 긍정적이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한 걸 보면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한 걸 보면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공양할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실제로는 아무도 찾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사랑과 섬김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 당신이 정말 굶주린 걸 봤으면 우리는 공양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데 하나에게 어떤 사랑의 섬김과 실천이 없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참된 진짜 신자였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가졌을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공양할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했을지라도 예수님께 속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이게 없었다는 것은 이들이 뭘 말합니까? 참된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비록 신앙 고백은 있었을지라도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은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믿음은 있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 양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가 세상에서 살 때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말 그들은 참된 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자 힘썼습니다. 또 연약하여 실족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었고 권면했고 또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수고를 또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예수님께 속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실제로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은 나타냈습니다. 즉 참된 신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과 그 신앙에 걸맞는 삶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찾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지극히 작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수평적인 차원을 등한시하거나 수평적이라는 것은 신자들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수평적인 차원을 등한시하거나 혹은 배제한 채, 즉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배제하거나 배제한 채 또는 소홀히 한 채 신앙의 수직적인 차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의 관계나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 중에 지극히 하나에 대한 것을 동일시 여겼어요. 수직적인 것, 수평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수직적인 것은 수평적인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만약 예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예수님께 속한 지극히 작은 자와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에게 속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동일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행하는 것과 예수님께 속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의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사랑하고 섬겼지만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예수님이었으면 내가 공양했을 텐데요 라고 말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와 섬김, 관심을 나타내지는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아무리 섬겨봤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물론 악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하고 우리가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악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 고백이 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르쳐 성경은 죽은 신앙이다, 즉 가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염소로 분류하시고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행하는 것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신자에게 행하는 것이 다르다면 이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행한 일을 곧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자기 형제 중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와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예수님께 대한 경외심은 지극히 작은 이웃들, 예수 믿는 신자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돌봄과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 곧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과 믿음의 행함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오직 둘이 함께 있어야만 온전합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의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믿음 없이 행할 수 있죠, 불신자들이. 그러나 주께서 보실 때 그거는 자기의에 불과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행함이 없는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에 수반되는 어떤 사랑의 실천과 같은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행함은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행함은 없이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속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구체적인 삶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결코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동일시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속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 형제 중 지극히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느냐가 심판의 기준임을 배웠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형제 중 지극히 한 사람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을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에게 속한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나타남으로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닌 참된 믿음임을 저희가 증명하고 증거하고, 그리하여 장차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